화평케 하는 자는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하필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할까? 예.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 안에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예.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 2장 13절에서 15절을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5절. 자, 그러면 찾았으면은 1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에서 읽을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므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사이에 죄가 딱 끼어 들어갔어. 죄를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화평이 깨져버렸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와,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화평의 실현자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보다도 위대한 화평의 사도는 없다.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가장 잘한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가장 완벽하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생활의 가장 모범이 어디에 있냐? 예수님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딱 보면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기도의 모범은 어제 우리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전도를 어떻게 했지? 예수님께 가보면 전도의 모범이 예수님께 다 있습니다. 예,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피스메이커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완전 깨져버렸는데 예수님이 자기 몸을 살찌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완전 이 문제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 그 다음에 이사야로 가볼게요.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과 7절입니다. 예, 뭐 우리 성경은 사로 해놨는데 예, 원래는 사로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약자가 이사야. 예,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이에요. 이사야 9장 6절과 7절 찾았으면은 9장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여기에 한 아기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으로 한 말입니다. 한 아기. 그런데 그 아기는 뭐 대단하네요. 정세와 건세를 다 가졌고요. 기모자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와, 자 이래놓고 그 화평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관계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는 왕이시다. 그리고 거기에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왜 성경 연구 열심히 했던 그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안 하냐고, 예수님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래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네. 그죠? 예.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구절이 59절이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데 자기 머리 안에 딱 만들어 놓고 자기의 논리에 안 맞으면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면 틀린 사고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화평의 왕이시다. 자,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인간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실천하셨던 평화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고 선교를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하고 그 사람하고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안 믿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 노인정에 거기 그 식당에 일하시는 그분한테 내가 딱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내가 국수 떠주기 전에 가지가지 가가지고 먹고 나서 이야기했나?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 꼭 믿으러 교회 오시라고. 우리 김경래 집사님하고 같이 오시라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초청을 하면요, 그러면은 한 번 딱 믿으면 아주 잘 믿어요. 왜 봐요? 음식할 때 보면 자기 온 정성을 다 들이잖아, 그죠? 그러면 그거를 충성된 자라고 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두 번째 기도 중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꼭 원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 그 만남에 갈급한 사람. 첫째는 갈급해야 돼요. 물이 엄청 목마른 사람은 길가 가다가도 가게나 옆에 있는 집에 들어가서 물 좀 주세요 하고 먹고 가잖아요. 갈급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이요? 충성된 자.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충성된 자. 그런데 우리 주위가 보면요, 충성된 사람들을 잘 차단해요. 지금도 어제도 근무하는 중에 계속 지금 이 오산 쪽에 있는 지점장 30대 후반인데 큰 기업체에서 삼성 쪽에서 중요한 거 맡아 하다가 돈은 엄청나게 잘 버는데 너무 힘들어가 좀 쉬면서 그 지점장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을 자기한테 초청해가지고 언니 좀 도와주세요. 지점장님 도와주세요 가지고 와가지고 도와주고 자기 경험, 자기 경영하는 거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하면서 지금 뭘 계획하고 있느냐? 초등학교 앞에 초등학생들이 엄마가 좀 쉬고 이랬는데 학원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머지 짜투리 시간이 이렇게 30분, 1시간이 빌 때에 어디 있을 데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학부모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앞에 독서실 같이 와가지고 책 보고
좀 쉬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학원으로 옮겨갈 수 있고 또 약간 놀이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데를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이제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제 중요한 학부모 왔는데 한 서너 명을 물어봤대. 너무 좋대 그거. 예. 그런 거 하나 있기를 너무 원하는데 지금 여기에 엄마들은 생활은 여유가 있고 너무 돈은 많은데 애들한테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대. 그렇다고 집에까지 왔다가 가기는 좀 곤란하고 그래서 집에 와버리면 또 긴장이 풀어져 버려요 애들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전도를 해야 되겠다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근무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데서 내가 시간 적당히 오늘 때우고 내가 뭐 봉급만 한 달에 받으면 되지. 예,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학부모를 통해서 그러고 애기들이 좋아하는 거를 애기가 이거 할래 엄마 이러면 엄마는 계속 그걸 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애기가 전도의 열쇠인 거예요. 애기가. 그 애를 하나이면 둘이 외에는 거의 안 낳는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러니까 그 애를 어떻게 마음을 끌어서 전도를 할 수 있느냐. 예, 그게요. 모든 거에 결정적인 게 다 거기에 다 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주일학교가 거의 큰 교회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울산에 우리 교회 한창 부흥할 때는요. 92년도, 93년도 또 뭐 그 90년도에 교회 할 때는 선생님들을 전도해가지고 토요일 날도 학교를 나갔잖아요. 그죠? 오전까지 공부를 했거든. 그럼 토요일 날 미리 운동장에 딱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애들을 데리고요. 철봉대 밑에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늘나무 밑에서 만나자 이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애들 떡볶이도 사주고 이 대화하고 교제해가지고 그날 토요일날 재밌는 시간을 가졌다가 주일날 아침에 딱 나오라면 나와요. 자, 그렇게 했는데 그때 벌써 주일학교 1300명 이랬단 말이에요. 봐요. 주일학생이 그때는 발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애기도 적게 낳고 이게 전도의 문이 닫혀 있는 거죠. 지금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그 부모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화평의 왕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를 받으려면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것은 단순히 분쟁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화평케 하는 것은 진정한 본보기를 보여주어서 하나님께서 막대한 희생의 대가를 치루가지고 이룩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니까요. 자,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4장.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한번 찾아봐요. 예, 신명기에 1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 2절 구약성경 284페이지예요. 자,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피하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여기에서 자기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쉐굴라라는 단어예요. 쉐굴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이 기업이라는 단어의 뜻이
기업,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 회사 차려가지고 일하는 걸 기업이라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쉐굴라라는 단어는 반짝반짝 빛나면서 돌아다니는 진기한 보석을 말해요. 보석. 근데 봐요. 보석이 보통은 집안에 딱 금고 안에 신기한 거 몇 억짜리 다이아 반지 이런 걸 넣어놨잖아요. 그리고 필요할 때 동창회 어디 뭐 반창회 결혼식 같은 거 있으면 끼고 나가잖아요. 왜? 그 반지 잘못하면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예. 저 우리 서울에 있는 제 양복 이거 맡아준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그 양복 그 회장님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은 요 반지를 자기가 찍어가 내한테 보여줘요. 요 반지에 다이아몬드가 30개가 넘어요. 그 반지 하나에 몇십억짜리예요. 몇십억. 그거를 자기가 하나하나를 디자인을 낸 거를 요렇게 박아달라 해가지고 박은 거예요. 그리고 넥타이에 그 사람 넥타이 잘 안 매고 요 나비로 된 거를 딱 나비 넥타이를 매면서 여기에 딱 액세서리가 들어가요. 그 액세서리 안에 다이아몬드가 수십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자기가 이거를 자기의 그거를 화려하게 만드는 데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근데 옷 입는 거 보면 자기가 양복도 자기가 아주 특별한 디자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양복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런데요, 일반 양복점에는 그냥 이래가지고 이게 털로 가지고 그냥 드르륵 박아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예, 재단 딱 해가지고 털로가 박는 거예요. 이거는 그 집의 양복은 그렇게 안 하고요. 그 집의 양복은 요 안에 있는 모든 걸 수공업으로 손으로 다 해요. 한 땀 한 땀을 손으로 다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통령들이 오면 대통령들이 외국에 대통령이 와서 거기서 맞추어 딱 불러요. 옛날에 청와대에 딱 오면 뭐 2박 3일 뭐 힐튼 호텔에 있다 이러면 2박 3일 있는 동안 딱 첫날 오면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을 옷을 사이즈를 딱 맞춰요. 그래가지고 바로 옷을 만들어 가지고 나갈 때에 옷을 10벌이면 10벌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 지난번에 우리 큰아들이 아빠 양복을 좀 맞추고 싶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미리 예약해놓고 갔어요. 근데 저 강남에 자기가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한국에서 온 애들한테 물어가지고 강남의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우리나라 최고로 잘한다고 하는 기능사 1등 했던 그 사람 집에부터 내가 먼저 가보자 해서 지가 가고 싶다는데 가서 견적을 보니까요 제일 싼 게 한 벌에 500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를 딱 보니 이 사람은 본 떠가지고 이 사람은 틀로가 다 박는 거예요 그냥. 그래 내가 그 사람 이제 그날 맞추라고 이야기하길래 예 선생님 제가 아는 데가 약속이 돼 있어서 한 번 더 거기도 가보고 몇 군데 둘러보고 하겠다고 하고 이제 아들을 그 이쪽에 용산 쪽에 있는 거기로 내가 데리고 간 거예요. 딱 가서 우리 아들이 보더만은 아빠 이 용산에 있는 이분이 훨씬 더 전문가라. 옷감 전체 해놓은 거 견본 모든 게 미국에서는 그거 수공업으로 완전히 뉴욕에서 100% 하는 거는 견적을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6개월 정도 걸린다. 6개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기 밑에 있는 직원이 수십 명이에요. 그러니까 양복만 요거만 딱 하는 아줌마들이 3, 40년 동안 그것만 하는 사람이 딱 공장에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단을 따라락 해가지고 딱 주면 요게 에리만 딱 30년, 40년을 전문하는 사람은 에리만 딱 손으로 가지고 수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쪽 부분을 하는 사람, 등받이 하는 사람, 호주머니 윗덮개 하는 사람, 자기 분야가 따로 딱 나와 있는 거죠. 그래 놓고 각 그거를 싹 다 모아가지고
남자 전문가가 마지막에 전부 다 종합해가지고 이 어깨 선하고 이런 거를 수공으로 다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옷도 그냥 옷이 아니에요. 똑같은 옷인데도요, 정성과 노력, 그거는 기계로 안 하고 손으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제가 그거 보고 우리 아들이 딱 보고, 우와, 아빠 진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그분은 거의 한 달에 직원들 잘 될 때는 직원이 한 100명 이상이 넘었어요. 그 사람들 봉급 다 주고 내가 밥 먹으면서 그랬어. 회장님, 뭐 이거 저 물어보면 좀 신뢰가 되겠지만은 한 달에 싹 다 직원들 봉급 주고, 영어로 말하면 넷 인컴, 순수한 인컴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20몇 년 전에 물어봤을 때에 한 30원 안 될까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라이온스 클럽의 회장, 어디에 클럽의 회장을 열 몇 개를 회장 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어려워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 하면 이 사람은 돈이 딱 없어가지고 내가 못 빌려줘서 미안해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경우에는, 빌려줄 때에 내가 알고 있는 회사하는 사람을 10억을 영수증 하나를 안 받고 딱 빌려줘 버려요. 영수증 하나도 안 받고 빌려줘요. 그래가지고 3년 있다가 1억, 5년 있다가 2억 뭐 이렇게 갚아줘도 잔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이번에 아들 때문에 만나가 그랬어. 회장님은 예수님만 딱 믿으면 된다고. 다른 거는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허 목사가 매일 회장님 위해 기도할 때는 꼭 예수님 믿으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 꼭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좀 잘해봅시다. 그러니까 그래야죠. 그래가지고 여기 내가 수원으로 이사한다니까요. 이삿짐 넣고 나서 한 3일 있으니까 딱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사 잘하셨습니까? 야, 그런데 이사 짐은 비 안 맞는데 다 넣었습니다. 한번 여기 오세요. 내가 식사 대접할게요. 이랬는데, 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요, 구약의 성경의 이스라엘의 아들,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이라고 했다. 자, 호시아서 1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호시아서 1장 10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뒤쪽이죠, 그죠? 호시아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저 뒤쪽에 보면 호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호시아서 1장 10절이에요. 자,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57페이지예요. 1257페이지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한 명을 불러내어 가지고,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말씀하시죠, 그죠? 그 약속이 봐요. 아브라함이 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이 한 가족에서, 야곱이 한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가족이 430년 만에 올라올 때에 한 민족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200만 명이 되어 올라온 겁니다. 430년 만에. 봐요. 그거를 지금 뭐라고 하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자, 그럼 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거기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한 명 한 명을 전도하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어 죄 가운데 빠져 지옥 가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자는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자보다도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3절 전에 읽어봤죠. 바로 호세아 앞에가 다니엘서죠.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봐요.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저는 매일 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냐? 공부 잘해가지고 하버드 예일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냐? 아니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찾았으면 바로 앞에 다니엘서죠.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어떤 자가 지혜로우냐?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하늘의 태양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 다음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천국에 가서 제일 계급장 달고 빛나는 사람이 누구냐? 주님 앞에 전도해서 주 앞에 돌아오게 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계시록에 가봐요. 가장 존경을 받는 자들이 주 앞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순교한 자들 흰옷 입고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모두가 화평케 하는 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데에 가장 뛰어난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칭호를 받으시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하늘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산상수훈에 우리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라고 했사오니 주님, 우리가 화평케 하는데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